13주일의 34문을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4문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부르는가 하는 사실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혹은 우리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칭호가 갖는 무게나 또는 거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자주 생각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의미 없이 이렇게 쉽게 내뱉는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이제 자주자주 생각하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 말씀이 주시는 보장, 능력, 자격, 지위,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아주 귀중하게 여긴다 하는 이런 정서는 오늘날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재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재물 혹은 돈, 이것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돈이 없으면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돈에 달려 있다. 돈이 있어야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돈은 힘입니다. 권력이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권력을 탐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왕처럼 또는 신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이 권력에서 나온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탐하고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그렇습니다. 항상 사탄은 사람의 이런 욕망을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구하는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순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에 정확하게 이런 인류의 아주 저급한 욕망을 자극하고 들어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정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생명이 될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호흡하심으로 비로소 생명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좇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나오는 모든 은혜와 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무슨 일회용 소모품처럼 쓰다 버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누가 감히 사랑을 논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 사랑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서 인생의 참된 능력과 아름다움과 참된 가치가 발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생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온 인생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일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굉장한 자부심을 주기도 하고요. 아무라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가? 마치 아무라도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라도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무라도 예수님을 그냥 주님 주님하고 부르면 그럼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그냥 오냐 오냐 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내가 그냥 주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망하는 것이거든요. 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사도가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 자, 여기 시인한다. 이것은 말로는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부인하는 것인가?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냥 아쉬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도 찾고 별것 다 찾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성취되고 아쉬운 것이 탁 사라져버리면 자기 생각 속에서 그냥 하나님도 지워버리고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도 지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려움이 발생되고 아쉬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한다고 이렇게 흉내도 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너무나도 많이 접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두렵게 막 발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디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꼽은 그러니까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가증한 것이고 복종치 않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정작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이끌고 내 몸과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재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처럼 되어가지고 재물을 섬기면서 세상이나 다를 것 없이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선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정신이나 이 마음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내 몸까지라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 오로지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주님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인간적인 의미의 주인이 아니고 거기에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배경처럼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내신 일이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내셨다 할 때는 거기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배우셨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볼모로 붙잡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간수처럼 자기가 감옥을 지키면서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기 갇혀있는 죄인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마귀나 사탄이나 죄의 권세나 실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하실 때는 사탄도 사망도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영원한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간수 손에 넘겨진 상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죄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누구에게 대신 갚으시는가? 값을 지불한다고 그랬는데요. 값을 지불할 때 누구에게 그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누가 재판장이신가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끌려나가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마귀 앞에 가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처럼 죽고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왕 앞에 가가지고 막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것도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고 막 죄상을 들먹이면서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재판장 앞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혈을 보이시면서 탄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다, 다 갚으셨다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 피니까 피를 가지고 나가셔서 마치 변호사처럼 우리 대신 변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제까지 의기양양해서 참소하던 마귀도 그 누구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재판장이 저 사람은 무죄다, 넌 잔말 말고 손을 떼라 하고 명령하시면 꼼짝없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무슨 죄값을 치르고 혹은 대가를 치르고 마귀에게서 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의 법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죄가 있으니까 정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치른 모든 속죄 사실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나가십니다. 내가 저 죄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의로우신 왕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책임을 다 치렀습니다.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지신 모든 일들을 보시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도 무엇 하나 책 잡을 것이 없이 되었단 말입니다.
갚으라고 요구할 것이 없게 다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롭다. 아무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게 완전하고 순전하다 하고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그 사람을 방면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의인이다. 더 이상 갚을 죄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 더 이상 마귀도 무엇도 아무 말 다 하지 말아라 하고 마귀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럴 때 33원이 두 가지 내용을 가르친다고 했는데요. 첫째로는 그렇게 죄에 대한 형벌, 죄 책임을 제하여 주신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를 건져내셔서 어떤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지위,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나 말이나 행동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자리에서 원수와 싸우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모르면 굉장히 비굴하게 되고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지를 못하면 여전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부터가 그렇게 듭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법령이 발표가 되고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구나 그런 제도적인 보장과 공권력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하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에처럼 그 비굴한 노예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에 자기를 노예로 부려먹던 주인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시피 보고서는 짐승처럼 막 부려먹으려고 해도 아주 당당하게 주인 앞에 고개를 들고서 아니 내가 아직도 당신 종인 줄 아느냐 하고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제부터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거든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시키든지 그것도 내가 들어보고 나서 내가 판단하겠다 하고 아주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섰는가 이것을 아는 것, 그 보장을 확인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롭게 되고 어떤 위치에 서게 되고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이거 모르면 끝까지 비굴한 노예처럼 살게 되거든요. 자, 첫째로는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막 사망이 지가 주인인 것처럼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있을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사도는 아주 강한 대단히 감격적인 서사적 표현으로 알려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전과 지금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 것이죠. 전에는 사망이 와가지고 마치 주인처럼 막 개를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도 할 말도 없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저항도 못하고 그렇게 꼭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 하나만 주고 끌고 가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막 좋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왜 못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르신 값이 너무 크니까 사망이나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노하시면서 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은 앞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옮겨 놓으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딱 꺼내셔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처럼 죄의 세력이나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하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담긴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 약속 보장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맞서 싸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들 앞에서 증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전에처럼 그렇게 벌벌 떠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느냐? 아니다, 어림없다 하고서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이걸 보도록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을 찬송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근거가 되어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정말 한 가지 사실, 더 이상 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정말 다 던져버리셨으니까, 정말 땅끝 너머로 던져버리셨으니까, 그러니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한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유혹 앞에서, 죄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큰 원칙에 이어서 이제 14주일에는 이런 큰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는데요. 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쭉 배워가는데, 먼저 전반부는 큰 덩어리로 하나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지위에서 하신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지위에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이런 구분법은 소유리 문답에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그 일을 해가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루신 일이 있고 앞으로 이루실 일이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순서에 따라서 가르치는데요. 자, 먼저 가르치신 것이 이미 우리 중에 이루신 일에 대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지신 자리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그 출발은 무엇부터 하는가 하면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나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낮아지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이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고 나옵니다. 자, 바로 그 내용인데요. 35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하는 이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실이 나오죠. 첫째로는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렇게 동정녀에게 나실 때 성신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 이 두 가지 사실이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으로 나신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절반은 사람, 절반은 신, 반신 반인 뭐 이런 식으로 오신 신화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인간인 알크메네 사이에서 나온 헤라클레스처럼 절반은 사람, 절반은 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런 이상한 존재. 예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신화들은 그런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신처럼 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는데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체도 가지고 영혼도 가지신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칫 몸은 사람의 몸일지라도 몸만 사람이고 그 몸에 신성의 영혼, 그러니까 신성이 영혼처럼 다 깃들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주장도 기독교 사회는 있었거든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몸도 영혼도 가지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 위에 신성이 충만하셔서 신성과 인성이 결코 나뉘거나 혼합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보면 분열이나 분리도 있을 수 없이 분명 온전한 사람이신데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신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된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람으로 오셨는데 다만 아담의 죄를 유전하는 방식으로 오시면 우리와 동일한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독특한 방식이 뭐냐면 이 마리아의 몸에 성신으로 잉태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에. 이것은 사람의 논리로는 어떻게 설명하거나 할 수 있는 방식이 전혀 못 됩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방식이거든요. 성경은 그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신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성신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묘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가면 마침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태초의 말씀으로 말씀을 지으실 때에 즉시 만물 위를 성신께서 넘실거리면서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축조해 가시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마리아의 몸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성신께서 덮으시면서 그 안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 아이를 지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가 아마 영원토록 알아가도 정말 새롭고 놀라운 그런 놀라운 지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35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35문.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드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신비의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특이하리 많지 간단하게 서술하고 나가버립니다.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의심이 들거나 하지 않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거나 또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뭐 어떤 것들을 가져다 도입하거나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 자체가 담겨 있지 않아요.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후에 이 신비를 사람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명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사람들이 납득해야 되겠으니까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식의 주장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은 한결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교회에 큰 어려움들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르려기보다는 사람들의 논리로 이 신비를 분석하고 해명해 내려고 할 때마다 거기서 아주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본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었는데 세례 받으실 때 성신께서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신적인 능력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다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신적인 능력을 떠나고 그냥 육체만 죽은 것이다 하는 주장도 있었고요. 혹은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이신데 잠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서 오셨다가 이제는 성신님으로 변해서 교회에 임하셨다거나 하는 그런 양태만 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훨씬 더 설명은 편하죠. 그리고 또 사람으로 오신 인성과 하나님이신 신성이 결코 한 몸 안에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는 주장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신데 너무 훌륭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첫 아들로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입양해서 첫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자꾸 왜 생기는가 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 당시 이 설명이 되어지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딱 가운데다 중심에 놓고 그 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하고 분석하고 파악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논리를 자꾸 만들어서 교회에 들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대부분이 다 비상한 머리의 소유자들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들 다 제외시키고 그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성육신의 신비를 잘 가르쳤는데요.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진리인 것으로 믿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에 대해서는 접어두는 것이죠. 어느 땐가 가르쳐 주시면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서 계속 있어져 왔습니다. 더 풍성해졌거든요. 교회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전진하고 교회도 더 풍성해집니다. 진리도 더 풍성하게 해명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을 덮어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 성경이 가리키는 곳, 항상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췄고 성경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하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리문답은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방식이 1560년대에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신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예리해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풍성하게 그 위기의 시기마다 배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좋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색하고 탐구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 위협 앞에서, 고난 앞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더 실질 있게 드러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그냥 도태되고 망하도록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훨씬 더 풍성해지게 해주신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도 동일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자리에서라도 성경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또는 가리키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건설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더 분명한 지식으로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오더라도 순종하게 더디고 또는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고 교회적 사명과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이 진리를 단순히 그냥 지식의 어떤 그 즐거움거리로 학문의 재료로 논하려고 하면 결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35분이 가르치는 도리를 보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셔서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는 의인으로 오셔서 비로소 우리를 위한 구원주가 되신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35분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모두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편 찬송 하실까요? 89편 1절과 2절 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함 영원히 기리고 주님의 신실함 영원히 전하리. 내 입을 열어서 참으로 선포하리. 주님의 인자함 영원히 세워지고 주님의 신실함 하늘에 두셨으니 인자와 신실함 영원히 굳게 서리. 선택한 사람과 내 언약 맺었다. 나의 종 다윗과 맹세를 하였다. 내 후손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고 내 자손 대대로 내 왕권 계승하리. 내 언약 영원히 굳게
내 나라 영원하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저에게 오늘 또 알려주시되, 이렇게 주님의 구원하신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신비, 그 능력의 오묘하심을 저희로 늘 배우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니다. 저희를 주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님의 나라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이 구원의 일들이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옵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께서 파송하신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어디에서라도 저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정 제 모든 영역 속에서 제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하신 일들을 저희 가운데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구하는 모든 일들을 들어주시되 주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어디에서라도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